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비싸지요. 금은 언제 가장 빛이 날까요? 금값이 오를 때입니까? 아니면은 광산에서 막 캐어냈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뜨거운 풀무불을 지나서 불순물이 없어질 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이 가장 빛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뜨거운 풀무불을 지나가지고 불순물이 없어질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순금의 빛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빨리 그 고난이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시련의 불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것을 개역 개정에 의하면은 불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길은 금과 은을 재련하는 풀무불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은 이 금속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여 좀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가리켜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시험 혹은 시련의 불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금이 불 속에서 순금과 불순물을 나누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진짜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 성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불순물을 태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순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나면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 전반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동참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그만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고난당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고난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작게 참석하는 사람은 작게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셨듯이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기쁨에 성도들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미 준결승이 끝났고 결승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운 날씨예요. 그런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열광하면서 뛸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그걸 볼까요? 영광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어려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하나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복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 즉 영광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는 얘기가 뭐지요?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결코 성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뜻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장차 받을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이제 드러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를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이냐 하면은 그 고난을 왜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15절에 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도는 먼저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를 살펴보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 고난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살인이에요.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켜서 살인.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당시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를 고스란히 견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에 맞서 폭력을 사용하다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은 뭐냐?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를 하고 횡령을 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이런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에 의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살인과 도둑질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에 올바르지 않는 것이지요. 폭력과 엄난, 불의와 정직하지 않는 삶,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을 다 얘기합니다. 넷째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책임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배우자의 삶을 통제하거나 자녀의 삶을 통제하는 것도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살인, 도둑질,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거 좀 더 의외가 아닌가요? 베드로는 왜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죄의 목록에 넣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아내는 남편에, 남편은 아내,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간섭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죄의 목록에 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과 자신의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갈등을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 잘못 때문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쉽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정치의 문제, 노예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을 했습니다. 또 이방 종교나 사회의 질서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이 생기고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상당히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대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시죠? 그것은 여러분의 정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받는 것은 아니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지금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비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기를 바란다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받는다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롱과 멸시를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자 세상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이름에 걸맞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참 남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 앞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요, 온유함과 선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끄러운 고난을 피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이 비방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인들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심판, 그러니까 불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서와 같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서 있는 장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심판을 세상에게 먼저 쏟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한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지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다루십니다. 그 목적은 믿음을 연단해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연단을 받는다면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잠시간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단을 지나 우리는 더욱더 깨끗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자신의 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정언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잠언 1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말했던 이 말씀이 단순히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이 불확실하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 연단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믿음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제 운동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몸을 빼야 하니까.
저는 전에 몸을 조금 못 빼가지고 경기에 참석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몸을 빼야 하는 걸 보고 엄마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수의 과정이에요. 이 몸 빼는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선수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 고난의 훈련을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시련의 불길, 불시험과도 연결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은 때로는 매우 뜨겁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연단이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심판의 길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불주께 맡기십시오. 베드로가 두 가지를 견문하지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성도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맡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갖는 것, 그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조금만 이상한 일 만나게 되면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기독교가 힘을 남용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선을 행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연단의 불길이 지나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거룩한 믿음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